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만복을 주시려고 오늘 주님이 구별하시고 택하신 거룩한 성일 주일날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늘 기억하시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시며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한 모든 성가대원들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뒤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고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무도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몸과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고 가는 십자가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아주 특별한 관계였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은 칭찬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무슨 소리죠? 잠 깨시라고요. 아직도 조는 분이 있나 보네. 잠 깨시라고. 어디까지 했죠?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혁명적인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소위 요즘 신학 중에서 해방신학, 민중신학, 정치신학, 또 흑인신학, 또 기장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참여, 인권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산업선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말씀을 벗어나면은 잘못되면은 휴메니즘, 인권운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의의 나라지 혁명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시 부활하리라는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는다는 그 말씀만 크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큰 절망감에 빠지고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을 강소하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간절한 요청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 정권과 싸우다가 순교당했던 독일의 그 순교자 보네퍼 목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값진 은혜가 아니라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란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이고 훈련과 연단이 없는 믿음이고 복종이 없는 교회 생활이고 십자가 없는 성경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보네퍼의 지적대로 죄와 불의의 회개를 외치는 설교를 거부합니다. 세례 요한과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회개를 외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쉽고 부담 없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순종과 복종을 거부합니다. 물론 십자가 같은 무겁고 어두침침한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더더군다나 핍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시설이 좋아지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용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를 목회하면서 같은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가 있었어요. 아주 거친 사람입니다.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한 교회는 큰 교회를 맡고 계시는 연세 드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 목회자가 대판 싸움이 붙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큰 교회 연세 드신 목사님이 갑자기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버스를 한 바퀴 다 돌리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그러니 이 작은 교회 목회자 교인들이 큰 교회에서 버스를 보내니까 큰 교회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서 작은 교회 교인들을 다 뺏긴 거예요. 성격이 대단하거든요. 이 젊은 목회자가 아주 찾아가서 그냥 대판 싸웠습니다. 그 소식을 지방 목회자들이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인들을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숙한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그런 것에 많은 교인들을 이끄는 그런 설교, 이런 설교도 인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요즘 신학 중에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 화려하게 되는 것, 번영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번영신학이 없어서 아멘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긍정하면 힘이 됩니다. 긍정의 힘. 좋은 점도 있지만 긍정의 힘이 곧 성경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오늘과 같은 현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다 누구나 다 성경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설교가 복음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진리인가? 생명이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예수님의 연단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기 전에 베드로는 십자가 지는 것을 말렸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 매 순간마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 길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생명과 평화를 원하면서도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살지를 않습니다. 아예 성령님과 따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성령님과 함께 하다가 주일날이 끝나면 성령님과 또 이별을 합니다. 또다시 주일날 다시 합칩니다. 또다시 주일이 지나면 이별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고 고난을 받아들일 때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910년도 일본과 강제 우리가 합병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제 합병이 된 지 금년이 100년이 되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지만 좀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1945년도까지 35년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65주년 되는 광복절을 우리가 오늘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역사적인 현실을 가지고, 현실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919년도 4월 15일에 수원 제암리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그 헌병대가 하루는 동네 남자들을 다 교회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든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밖으로 나가서 교회 문을 다 못질을 했습니다. 졸지에 예배당 안에서 갇혀서 이들은 예배당을 불태우는 그 헌병들에 의해서 모든 남자들, 남편과 아들들이 다 불에 다 죽는 것을 그 제암리 동네 여인들은 울면서 지켜보았습니다. 안타까워서 우니까 또 일본 헌병대는 그 여자들 시끄럽다고 총으로 다 쏴서 죽였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암리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지금 이 한국 땅의 수많은 교회가 일제시대 때, 6.25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달에 이런 학살이 있었고 그해 7월 달 1919년도 7월 달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런 묘비명을 썼다고 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고난이 없이는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즉 후계자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데 모세는 자기 어머니 유모로 들어왔던 그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지도를 통해서 자기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늘 기억하면서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모욕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값어치 있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세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사회를 구원하고 국가를 구원하고 죄를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는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칼 힐티라는 사람이 행복론을 썼는데요. 사람의 행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서로 그리워하는 것이 행복이다.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것이 행복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얼굴이 좀 웃으십시오. 행복한 분들을. 세 번째는 자기를 주는 거라고 했어요. 모세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모세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또 다녀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미국은 선진국입니다. 부강한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내가 왜 진작 미국을 다녀오지 못했는가 이런 후회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미국에서 우리가 부러운 점이 있는데요. 어린이의 천국, 여성의 천국, 노인의 천국이라고 말하죠. 최근에 정치인이 속지주의를 제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무조건 미국 시민권자다. 이것이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제도가 언제 제정되는가 하면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1930년도 경제 대공황의 시대에 복지제도가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복지제도를 만들면서 우리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려고 이 복지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은 루즈벨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루즈벨트, 그 친구를 만나면 마치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분이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산소 같은 사람이야.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 그런 말을 하죠. 산소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일을 미국에 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청량제 같은,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 같은 산소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모세가 걸어간,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갈 수가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위험이 무엇입니까? 부스가 나이 많아 임종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험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중생이 없는, 거듭남이 없는 용서를 전하는 철학적인 기독교, 추상적인 지식만을 전하는 그런 철학적인 기독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가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말하는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점점 중생이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기독교,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 잘못된 교리를 전하며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세가 걸어간 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난의 길을 간 것입니다. 베드로도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 신종 그 수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자동차를 이제 타고 운전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먼저 뭐부터 확인하십니까? 거울을 보고 뒤에 뭐가 있나 없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 뒷유리에다가 큰 그 종이를 이렇게 붙여놓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내려서 그 종이를 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디서 나타나서 순식간에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 버린다. 이게 신정수법이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여러분 특별히 뒷유리에 종이가 붙었을 때 그냥 운전하세요. 차 안에 여러분 모든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받을 때쯤 되면은 전화를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서 궁금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보면은 자동적으로 23,000원이 결제가 된대,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전화 왔다 그래서 궁금하다고 다시 누르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저도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누르면은 23,000원이 나가는 거예요. 경찰들도 혀를 찰 정도로 신정수법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핍박을 피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고통이 온다고, 시험이 온다고, 손해가 온다고 나 예수님 몰라, 베드로처럼 그렇게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첫 목회할 때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교회를 짓기 전에 교인 집사님 뒷방에 잠깐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술만 드시고 오시면 저녁 때 이게 한바탕 행사가 일어나요.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뭐 강호택이 쌍시옷 해가면서 거의 한두 시간을 불어요.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을 불어요. 저는 저녁 때 되면은 주여 또 때가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냥 뒷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울면서 뜯어말려요. 그 욕먹어서 이렇게 지금 때가 살이 쪘습니다. 또 교회를 짓고 나서 폭행을 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해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고요. 강제 추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회적인 조건이 다 박탈당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해요. 직장도 나와야 됩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회교권에 있는 중동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다 박탈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오셨는데, 혹시 집안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계시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교회 가냐? 교회는 매주일 가는 건데 갈 때마다 또 교회 가냐? 일찍 와. 교회 가면은 점심도 먹고 가야 되는데 일찍 오라 그러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참 힘든 거예요. 주일날 또 결혼식이나 뭐다 해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어요. 또 회식이다 뭐다 하면은 또 이거 해야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선교사들처럼, 우리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무서운 핍박을 당하진 않지만은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편하게 믿으면 그런 고난이 없어요.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알았어 오늘 하루 쉴게, 그렇게 믿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알았어 주일날인데 갈게. 그러나 예수를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새롭게 와서 간증을 보는데 어느 한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웨딩샵을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일회 앞에서 웨딩샵을 운영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일이 대목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주일 성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하나님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자꾸 매출이 일요일날, 주일날 매출이 매상이 적어지더래요. 더블이었는데 일요일날 매출이 매상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 분이죠. 아하, 이게 이제 때가 됐다는 거구나. 이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고는 고객들에게 6개월 전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진작부터 주일을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벽하게 내가 서비스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을 이해를 시키고 주일을
1년이 되었을 때 딱 성수를 했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적인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가 성경 이야기 하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인기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자 택일 아닙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고환과 바로의 후계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인가? 모세는 갈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무서운 바로와 대결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는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믿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중간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말로 하면은 춤추라는 거예요. 아니 욕먹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돌에 맞고 스데반지사님은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순교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성도들은 천국에 가시면 입학식이 화려하게 벌어집니다. 입학식. 천국 입학식. 그 입학식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얼마나 십자가를 잘 졌는가, 여기에 따라서 상이 주어져요.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큰 상을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잘 감당한 성도들, 목회자들은 큰 상을 받아요. 저는 참 제 소망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뭔가 제가 목회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거든요.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더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제가 좀 늙었어요. 참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이라는 말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어제도 잠깐 드라마를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배우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드라마에서 그냥 럭셔리하게 그냥 고속으로 치장을 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저 여배우도 조금 있으면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관속에 들어가고 뭐가 남겠는가.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갈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잘 지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이 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은 가지만 남들은 상 받고 있는데 나는 상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카멜레온처럼 자꾸 변하고 또 변하고 세상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변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큽니다. 너희보다 먼저 온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고 천국에 왔느니라.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 마지막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욕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싫어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우울해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같이 맞서서 싸웁니다. 아니면 모른 체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내가 당하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님이 능력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이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